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최지혜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오늘 특세 때는 제가 특강을 합니다. 저녁 시간은 제가 못하니까 진도 나가지 않고. 자, 오늘 제목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이스라엘 향해서 또 해교 국가들이 날선 이런 발언을 쏟아놓으면서 야 정말 이러다가 이 지구촌에 제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전개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죽으면은 내 개인의 종말이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치앙마이 우리 에클레시아 선교팀들 보니까 얼마나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보니까 가져갈 것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거 보면서 제가 한번 궁금해진 게 있었어. 과연 우리는 치앙마이는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언제 갈지 주님께 갈지 가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갈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치앙마이 4박 6일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준비들 열심히 하는데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저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하는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치앙마이 선교팀들에게 아침에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메시지가 뭐냐? 축의 21일 특세 이 출석을 30% 이상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 돈으로 3만 원씩을 태국 돈으로 계산해서 주고 그 다음에 50% 이상 출석한 사람들에게는 5만 원을 우리 한국 돈 5만 원을 치앙마이 화폐로 계산해서 주고 그 다음에 70% 이상 출석한 사람들에게는 70%를 이렇게 7만 원씩을 태국 돈으로 세몰 해서 주고 그 다음에 100% 21일 출석한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태국 돈, 우리 한국 돈으로 10만 원을 태국 화폐로 계산해 가지고 가기 전에 다들 이렇게 주겠다. 오늘까지 출석한 날수하고 앞으로 이제 나흘 남아 있잖아요. 목금토일 나흘까지 앞으로 내가 나흘까지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날수까지 계산해 가지고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걸 아이들이 치앙마이 이번에 에클레시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이건 자격 제한이 없어. 그리고 가는 우리 그 팀들에게 본인들이 50만 원씩 항공료를 부담했고 나머지
한 25만 원가량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치앙마이에 가서 체제하는 비용들, 거기서 호텔비, 식사비, 또 뭐 차량 렌트비 뭐 하는 것들 전부 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전부 다 똑같이 해줬어. 여기 에클레시아. 그런데 에클레시아 이제 치앙마이 집회를 앞에 두고 20일 특세를 통해서 이제 애들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가 한번 이 점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도 올라오게 되는데, 다들 지킨 아이가 지금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걸 쭉 보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에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래 간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여러분이어서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자격증 따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도 잘해야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해야 하고, 봉사도 잘해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되는 겁니다. 치앙마이 간 에클레시아 단원이라고 똑같이 용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특세에 올라와서 이 출세가 날 수만큼 지금 다 주는 거예요. 애들에게 지금 교육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일한 만큼, 뭐든지 행한 대로 일한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은대로 거두는 거예요. 100평의 땅에 이 농사지은 농부는 100평에서밖에 얻지 못하는 거고, 1000평의 땅에 한 농부는 1000평에서 얻어. 이게 이제 천석군이 되는 거예요. 만평 땅에 농사한 농부는 만석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특세에도 올라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쭉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배도 특별히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는 내 보물을 공경하라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건 4계명 안에 들어있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 이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범죄가 되는데 대인계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입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이구나. 그때 우리의 신분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드러나게 돼. 저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게 주일날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증거가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라고 한 이유가,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제가 요즘 조영기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 제가 강해집을 쭉 요즘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강해집을 쭉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더라고.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절대 주일 성수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이 주일 성수 안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지만은, 자,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꼭 주일 성수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예. 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저하고 또 같은 종씨는 아니고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바로 이 시타르타를 그가 속한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이 인도의 샤카족이고, 그들의 언어로 샤카족의 성자를 부를 때에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샤카족에서 태어난 성자라고 하는 의미로 샤카문이라고 불렀고, 우리말로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호칭은 한자로는 불타, 우리말로는 부처,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는 붓다라는, 자, 붓다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깨달은 자. 샤카족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를 부처라고 부르는 까닭은 오랜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 석가모니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석가모니는 본인이 진리인 게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절대 진리일 수가 없죠. 진리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신 거죠. 석가모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기 말대로 나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스승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지고 돌을 닦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악독과 교만, 이런 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나는 부처이지 나는 미륵이 아니다. 미륵이 오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건 구세주가 오셔서 해결할 문제지, 나는 인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인간에 불과하다. 나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 이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이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이 불경이 되었고,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떠나서는 불교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 이번에 에클레시아가 가는 저 태국의 불교도가 무리 한 90%가량이 불교도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것은 두 개의 큰 사상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두 사상은 지난 2586년 동안, 석가모니가 기원전 563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오늘까지 2023년으로 보태기를 하게 되면은 2586년 동안 불교를 지탱해온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십자가와 부활처럼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무아사상입니다. 없을 무자에 나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사상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렇게 빗대어 볼 때에 70년, 80년에 불과한 우리 인생은 영혼에 비춰볼 때에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못한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다. 실제로
우린 영혼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무아적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에 인간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통도 다 잊어버리고 해탈할 수가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자꾸 대단한 존재인 걸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무아사상은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교리가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첫 번째 사상이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그 다음 불교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윤회사상입니다. 수레바퀴 윤자에 도래자죠.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됩니다. 바로 그 흙 속에서 흙을 먹고 풀이 돋아나죠. 그 풀을 소가 뜯어먹고 그 소를 다시 사람이 잡아먹으면서 서로 생명을 지탱해 가는 것, 이걸 윤회사상이라고 합니다. 뭔가 확실은 알 수 없지만은 생명은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고 그 흙 속에서 풀이 돋아나고 그 풀을 소가 뜯어먹고 다시 그 사람이 그 소를 잡아먹고 또 죽어서 흙이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입니다. 만약 불교에서 이 윤회사상을 제거해 버리게 되면은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집은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죠. 불교의 모든 교리는 윤회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존재 이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윤회라고 하는 고통의 바퀴에서 벗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윤회 사상을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죽으면 뭐가 될지 모르는데 바퀴벌레 하나라도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시오. 당신이 나중에 죽어서 뭘로 저 벌레로 당신 태어날 줄, 뭘로 생겨날 줄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 불자들은 그냥 뭐 하나라도 그냥 죽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하는 게 바로 이런 윤회사상 때문이죠. 무아사상하고 윤회사상이 불교의 두 기둥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면은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이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충돌되고 있죠. 만약에 무아사상을 100%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디서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도대체 윤회에서 계속될 생명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무아는 아무것도 없는 게 무아사상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짐승으로 윤회하고 흙으로 윤회하고 풀로 윤회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게 다시 이 윤회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윤회할 나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죠. 반대로 윤회 사상을 100% 수용한다면은 인간의 생명이 각각 다른 형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개구리로 존재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벌레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윤회를 정말 인정한다면은 무아사상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유와, 있을 유자, 없을 무가 아니라 나는 존재한다, 유아사상이 되는 게 마땅하죠. 쉽게 말하면은 무아사상을 인정하면은 그것은 곧 윤회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윤회사상을 수용하게 되면은 무아사상을 배척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의 고민이고,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이 불가의 많은 학자들이 서로 모순되는 이 두 이론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연결고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바로 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떤 답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주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헛된 답을 주었다. 그래서 내 죄가 불자들을 속인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이렇게 그의 열반성에서 고백한 적이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불교 속에서만 존재하는 산입니다.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내 죄가가 그렇게 엄청나게 쌓아져 있다는 것을 성철 스님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대다수의 신자들은 이 두 교리, 윤회사상과 무아사상의 모순점을 알지 못한 채 믿고 있고, 또 아는 사람은 그 이유를 질문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 답이 없는데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 붓다였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 깨달음 위에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집이 세워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가장 중요한 무아사상, 유아사상이 이처럼 대립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죠. 모순이 뭡니까? 어느 장사꾼이 시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창과 방패를 들고 가가지고 이 창은 뚫지 못하는 방패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한번 뚫어보세요. 해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 자,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순이라고 하죠. 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창으로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께서 자신이 깨달은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이게 불교의 양대 기둥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죠.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 안에서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성경 속에도 불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은 이런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같은 게 성경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이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풀처럼 무상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 역시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안개죠. 인생 역시도 이 안개처럼 실체가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헛것이 뭡니까? 우리 옛날 시골에서 헛개비라고 하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바로 헛개비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까? 분명히 그림자가 있는데 잠깐 사이에 새가, 날아가는 새가 나무 위에 앉았는데 그때는 새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는 순간에 새가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이 바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돌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철저한 무아사상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또 시편, 자, 인생이 이렇게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면은 우리 인생보다 더 헛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별도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3편 3절 한번 읽어주세요.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영생이제 나오고 있죠. 성경은 불교처럼 인간이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윤회가 아니라 인간 그대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개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이렇게 허무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자, 영생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불교처럼 뭐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저기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지금 우리 인간 이 모습,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다시 몸의 부활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데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 역시 왜 성경을 우리가 주시냐면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안에도 불교처럼 인생은 안개나 그림자처럼 허상이고 무상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도 보게 되면은 불교처럼 아니 어디서는 정말 인생은 허무하고 안개와 같고 그런데 또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의 불자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자,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거부감 없이 의심 없이 우리가 그대로 이걸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고리가 기독교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처럼 우리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 되심을 우리가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석가모니하고 달리 석가모니는 죽고 끝나버리고 말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 석가모니와는 달리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가사 상태에서 빠졌다가 잠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을 얻게 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거나 무슨 벌레로나 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낙원 천국으로 바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낙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우리 몸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시 이삭, 야곱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는데, 자, 그 까닭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 같지만 전부 다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낙원에. 어디에? 천국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는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엘리야는 3,5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은, 육체는 흙 속에 묻혀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죽지 않고 천국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 바로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가 예수님 낙원에 가시거든 저를 기어가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약에 이 우편 강도가 회개한 강도에게 거기서 모든 것이 회개한 강도가 죽는 걸로 끝나고 만다면은 이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네가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은 죽어도 마지막 심판날에 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푼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아마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완전히 그것으로 끝나서 소멸되어 있다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하더라도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서 마지막 때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해 주실 거라고 하는,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네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강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거하는 거예요. 낙원.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한 줌의 흙으로 죽었던 그 흙 몸이 다시 낙원 천국에는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몸은 지금처럼 병들고 늙고 늙어지고 쇠하는 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몸,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영혼을 살 수 있는 몸으로 지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그런 몸을 우리가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예.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지만 다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결고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는 불교든 이슬람교든 이방 종교는 이 연결고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부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된 영혼은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은 이제 화장돼 가지고 한 주먹으로 서지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낙원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혼을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이 죽어도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낙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누구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 중의 복이고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뭐든지 주님 앞에 묻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